이 표현은 억울한 자기의 심정, 스데반을 그렇게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예수 운동에 가담하는 자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 대제사장과 관리들,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공회 의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무슨 권위로냐?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물었던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누가 너를 우리의 위에다가 세웠느냐? 관리와 재판장으로. 무슨 권위로? 계급이 뭐냐? 네가 어디 출신이냐? 해봤느냐? 경험은 있느냐? 상식, 통념의 근거가 뭐냐? 고향은 어디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좋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스쳐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관계가 형성되려고 할 때면 항상 우리는 서열 정하는 것, 이것에 습관적으로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편을 가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보살피고 또 이 원통한 일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고 그래서 원수를 갚고 하는 이런 것이 선하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뭔가 씌워지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저게 얼마나 더 가겠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쉽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얼굴에 쓰여 있어. 벌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 사람은 자기 목적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사람을 밀어뜨리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낭떠러지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향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했던 것처럼,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형제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고 모세에 대해서 편들어 주지 아니하고, 지금 스데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했는데, 우리를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완악하게 행했던 그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 앞에,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앞에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성향 가운데 하나가 그런 도움 앞에서 내가 그러면 너보다 못하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고 짜증을 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넓혀진 마음, 열린 마음을 닫게 하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닌 거죠. 이것은 나쁜 생각인 겁니다.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해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 도움에 대해서 언짢아하고, 그리고 내가 늙었다는 말이냐, 내가 노쇠하다는 말이냐, 내가 병들었다는 말이냐, 우리는 남자들은 특별하게 피곤해 보인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뭐가 피곤해? 얼굴에 피곤하다라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냐고 물으면 그게 그를 낮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아주 발끈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람들이 묻는 그 날선 그 질문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애굽의 관리들과 재판장들에게 엄청나게 고통당했기 때문에 순사가 칼을 차고 마을을 이렇게 순시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압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왜 내가 너를 만나려고 내려온 거냐? 내가 왜 내려왔느냐? 그 애굽의 관리들로부터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괴로움 당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괴로움, 피하고 싶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시간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칼 차는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부러움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있어서 아주 미묘한, 경찰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왜 1차적으로 불안해하는가? 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1차적으로 그런 반감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런 역사적인 정황, 역사적인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위에 관리로 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도록,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평화스럽게 하려고, 잘 살게 하려고, 다툼 없게 하려고 이렇게 세우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행복이 더 증진되고, 친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괴로움받지 않도록 보호받으려고, 보호받게 해주시려고 필요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으로 세워주신 건데,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본분을 망각하고 바르게 집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준 권력인 줄 착각해서 사람들 억울하게 하니까 공공의 적이 되고 적폐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불필요하게 여기고, 차라리 정치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이 전염병을 하다 보면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채로 감염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훨씬 더 면역력이 세졌을 텐데 왜 여지껏 잘해오다가 막판에 사람들한테 밀리는 듯이 허용해 줘가지고 나라가 또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양파를 심으면 양파값이 다운돼서, 양파를 심으면, 마늘을 심으면 농가 소득을 보존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 준 것, 그 반대로만 하면 나라가 여지껏 잘 되어왔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서 앞잡이라고 생각되고 뭐나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 오만하다, 권위적이다, 이 관리와 재판장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이 따뜻했던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황희정승과 같이 나라의 2인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몇 대에 걸쳐서 존경받는 스승이 왜 이 땅에는 없단 말인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사 박문수처럼 이런 좋은 경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장이나 관리가 되면 뭐나 된 줄로 착각해서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거절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너희 민족의 지도자와 그리고 속량하는 자로 보내신 거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주면 모세의 권위가 훨씬 더 정당화되고 좋을 텐데 오늘 가운데 무슨 말이 하나가 더 끼어 있는 것이죠. 이게 불필요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니까 왜 이 말을 하실까? 천사의 손을 왜 가운데다 집어넣을까? 이 천사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빼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듣는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 텐데 왜 천사의 손이라고 하는, 그것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던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를 보았다 그랬는데 그 천사의 손으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 천사의 손이라고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또 이 명품 수선하는 집 이름이 천사의 손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천사의 손은 명품을 손질해주는, 그러면서도 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천사의 손. 천사의 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마귀가 자기 사업이 잘 안 됐는지 이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쭉 이렇게 이 마켓에다가 바깥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데 왜 그 속에 아주 달고 다른 그런 물건이 있어서 저 물건의 이름이 뭐냐 했더니 마귀가 설명하기를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 그렇지만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그게 뭐냐,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장갑. 절망이라고 하는 장갑을 마귀들은 아주 애용하는데, 그래서 닳고 달아서 그래서 물건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냥 보지도 않는다. 저게 정말 요긴한 물건인데 제일 먼저 전쟁 가운데서 쓰러지는 것,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진리이고 희망이고 절망밖에 남지 않도록 하는 이 속에서 천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민족이 가장 안타깝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절망의 소리가 하늘까지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보내셔서 천사의 어루만짐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셨던 그 엘리야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시고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죄와 속박으로부터 참된 구원자로 세우셔서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천사의 손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마귀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과부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이제 하늘에 맡겨야 되는 그런 비참해진 마지막 최후의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마을에 있는 모든 통들, 기름통들 다 가지고 와라 하시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것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 가시나무 떨기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천사의 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기적과 표적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다. 스데반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날선 질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깨워주시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되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기대하는 그런 편협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그 무한한 방법으로,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천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도우심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평생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원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생애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